너 없이 못 살아 하던 사람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치는 거거든요. 기억이 안 나니까. 예. 근데 극락세계 왕생하면 그런 신통력들이 다 생기기 때문에 지금, 그때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지? 한번 내다보게 되면 전부 다 보인다는 거. 지금 어디에 있고, 저 사람의 인연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다 자녀분들이 있겠지만, 나는 우리 자식 때문에, 극락 못 가. 가기 싫어. 그 자식을 두고 어떻게 떠나.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런 집착은 일찍 접어두시고, 진짜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바로 극락왕생을 바로 나십시오. 가셔서, 그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자식, 이런 분들을 전부 다 극락세계로 모셔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도 구제될 뿐만 아니라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극락왕생을 하셔서 다 함께 부처가 되는 길. 예. 이것이 바로 우리 불자님들이 진정으로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예. 아셨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력은 괴로운 법문이고 타력은 즐거운 법문이다. 네, 즐겁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이제 연불수행하는 사람 즐겁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전생에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다음 생에는 어디로 가는지는 분명히 아니까. 나는 목적이 뚜렷하니까. 내가 이 사바세계에 인연이 닿는 순간 나는 바로 이제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더 이상 생사윤회의 괴로움이란 없다. 온갖 번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일도 없다. 네. 그때는 대보살님의 화신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중생 구제를 하러 오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네, 즐거워질 거예요. 그래서 타력, 마지막에 보면 이제 통도 법문이라고 했는데, 통도 법문이랑 일반 법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일반 법문이다. 네. 그리고 밑에는 특별 법문이다. 이것은 이렇게 분류를 하신 것은 제13대 조사 스님이신 인광대사님께서, 인광대사님의 글들을 보면 거의 보면 이 통도 법문과 특별 법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이 도표는 정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머릿속에다 넣으셔서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천태학은 어디에 들어가냐? 성도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도문에. 예. 근데 왜 그러면 정토문만 설하면 되지 왜 성도문을 설하냐? 그 이유는 천태학이 부처님의 교리를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자세하고도 체계 있게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다. 그래서 천태학을 통해서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뼈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런 성도문의 수행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자력 수행이라는 건 이 정도로 힘든 것이구나. 예. 그러면 반면에 정토 수행은 이렇게 쉬운 거구나. 그렇게 이제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내한테 만든 수행은 이 수행이구나. 예, 바로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법문을 비교를 통해서 내한테 맞는 법문을 찾아라는 거예요. 찾아라는 거거든요. 예, 어렵다고 했는데 왜 어려운지, 쉬우면 왜 쉬운지, 그것을 아시게 되면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 여섯 번째, 수로 배를 타고 가면 즐겁다고 했죠? 그럼 밑에 봐요. 보살도도 역시 이와 같다 그랬어요. 믿음을 방편으로 삼는 쉬운 행으로 빨리 불퇴전에 이를 수가 있다. 예, 믿음을 방편으로 하는 쉬운 행으로. 왜 쉽냐? 그냥 나무아미탑을 6글자만 하면 극락세에 갈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나온 출처는 용수보살님의 이행품, 십주 비바사롤이라는 그 논서가 있는데, 그 논서 가운데 이행품이라는 품에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걸 이제 잘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린 장교를 말씀드렸죠? 어제 이게 장교. 오늘 오신 분들은 두 번째를 보세요. 두 번째 보면 첫째는 장교이다 이게 있어요. 오늘 프린트 해드린 거 그 몇 쪽이죠? 6페이지는 어제 해드린 거고 오늘 또 해드린 거 찾으셨어요?
2페이지. 그럼 2페이지를 보세요. 첫째는 이제 장교이다 그랬어요. 장교.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장교는 이제 소승교라고 그랬어요. 소승수행. 요즘에는 소승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괜히 남방불교를 폄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교리를 공부해 보면 왜 소승을 소승이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일부러 폄하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초등학생을 가지고 초등학생이라고 부르는 건 당연하지. 초등학생이라고 했다 가지고 왜 나를 폄하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수준이 그 정도니까 그렇게 소승이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요즘에는 이제 대승을 이제 부정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아니다. 이것이 근본 불교고 이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의 원음이고 이게 초기 불교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불교계에서도 소승이라는 단어는 아주 자제하는 분위기거든요.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소승이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조사 스님들께 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장교. 자, 제가 이게 도표를 좀 그려봤어요. 이게 이제 교판에 대한 내용인데, 불교를 전체적으로 분류를 할 때,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들은 것은 대승과 소승으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대승불교, 소승불교. 네. 그러면, 대승하고 소승이라고 했을 때 소승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중승은 뭐냐면 연각을 넣어가지고 이제 중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아니면 두 가지를 다 같이 소승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분류하는 방법이 더 자세하게, 소승을 자세하게 더 분류를 하면 중승과 소승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이것을 이제 이승이라 그러고 이승. 중승과 소승을 합해서 이승이라 그러고 대승까지 더하면 이제 삼승이 되는 거예요. 삼승. 네. 삼승.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분류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오승으로 이렇게 나누는 데도 있어요. 오승이는 불교 전체를 가지고 오승 불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오승. 5가지. 승이라는 것은 이제 수레를 얘기하는 것인데, 수레를 타고 목적지를 도달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레는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수행하면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인승과 천승이 있어요. 인승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불교를 얘기할 때 나는 천상도 싫고 뭐 삼계를 벗어나고 뭐 번뇌를 끊고 나 그런 거는 싫고 다음 생에 사람으로만 태어났으면 좋겠다. 사람 몸이라도 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인승을 설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 몸을 받으려면 5계를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5계를 잘 지키면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많은 경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엄청 적다 그랬거든요. 다음 생에 거의 보면 사람 몸을 다시 받는 것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렵기는 하지만 만약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5계를 잘 지키신 분들은 다음 생에 사람 몸으로는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금생에 5계를 잘 지키셨는지. 이것은 계를 받고 안 받고 떠나서 안 받은 분들도 5계를 지키면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는데 계를 받으신 분이 5계를 어겼다 그러면 원래 그것을 이제 성죄라고 그러는데 성품 속에 이런 하게 되면 걔를 받든 안 받든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죄라 그러거든요. 걔를 안 받으신 분도 성죄는 있어요. 근데 걔를 받고 또 파괴를 한 사람은 이제 파괴죄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더 무겁다는 거죠. 반면에 걔를 받고 걔를 지키는 사람은 공덕도 더 크겠죠. 예. 그러니까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나는 5계를 잘 지켰으니까 사람 몸은 반드시 얻을 수 있겠다. 천승은 이제 더 나아가서 6계천에 태어나려면 이제 5계 위에 또 이제 10선을 닦아야 된다. 10선업.
10가지 선법을 닦아야 된다. 10가지 선법은 다 아시죠? 천수경에 나와있잖아요. 시박참회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악을 안 지으면 그게 이제 10선이 되는 거예요. 10선을 닦게 되면 이제 천상에 태어난다. 근데 천상도 욕계는 6가지 천으로 나눠졌는데 도리천 정도까지 태어날 수 있어요. 도리천. 그 위로 태어나려면 10선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제 선정수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정수행. 욕계에 있는 선정을 닦아. 욕계에는 뭐가 있냐면 욕계정이 있고 미도정이라는 정이 있어요. 이것은 선정이라고까지는 말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정력이 성취가 되면 야마천이라든지 도솔천이라든지 화락천이라든지 타화자재천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욕계는 싫으니까 나는 색계로 태어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전은 사선팔정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선팔정. 사선팔정이라는 것은 4가지 선. 4가지 선은 이제 초선부터 사선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팔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4가지 선에서 플러스 이제 무색계 천에 보면 또 사공천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선정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선할 때 초선천을 성취했다 그러면 이제 초선천에 태어나고, 2선에 태어나고, 3선, 4선, 내지는 이제 무색계 사공천에까지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려면 좋은 일만 많이 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일만 해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곳은 그 도리천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황상제가 계시는, 제석천왕에 계시는 그것까지 태어날 수 있고, 더 이상은 선정력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나라는 이 땅을 밟고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공거천이라고 그래요. 공거천. 그래서 그게 태어나려면 이런 선정력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선정력을 닦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천성을 얘기했죠. 하늘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3계 윤회라는 것은 너무너무 괴롭다. 그래서 나는 3계를 벗어나겠다. 다시는 윤회를 하는 삶을 살지를 않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문성을 설하는 거예요. 성문성은 뭐냐면 이제 사성제의 가르침을 통해서, 고진멸도라는 사성제의 가르침을 통해서 3계 내 번뇌를 끊고 아랑과를 증득하는 거예요. 네. 아랑과를 증득한 사람이 성문성이고, 영각성은 뭐냐면 12연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3계 내의 견사 번뇌를 끊을 뿐만 아니라 그 습기마저도 끊는다는 거예요. 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번뇌를 다 끊었지만 아직 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찻잔을 보면